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죠. 간발의 차이로 그는 둘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됐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간발의 차이로 내가 형이 누려야 될, 형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권, 장자권을 자신이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그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는 방법을 생각해냈고요. 또 아버지 이삭에게 몸을 분장하고 가서 마치 에서 형처럼 흉내를 내가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그가 몰래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몰래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인생과 팔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장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권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서가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지금 이 순간 빨리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형이 그 분노하는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거라. 그래서요, 야곱을 급하게 외삼촌 집으로 리브가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생각지 않은 이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으면, 소유했으면 당장 그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장자권, 축복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머나먼 타향살이를 향해서 외삼촌 라반 집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은요,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에요.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을요, 아주 처참한 삶을 삽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20년 때 됐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오늘 본문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년의 삶을 살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삶을 멋지게 살겠다라고 꿈을 꾸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생각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서 형님도 잊혀지고 에서 형님의 그 원한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요, 평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아픔과 상처를요,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생각나지 않게 하셔야 평생을요, 평안한 가운데 살게 있을 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안고 살고 원한을 안고 살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면 약이 될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20여 년 동안 이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서 20여 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죠.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야복간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내 손에 쥐면 다 내가 이렇게 형님이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언제 도둑놈으로 살겠느냐? 언제까지 사기꾼으로 살겠느냐? 그 이름 때문에 안 되겠다. 이름을 고치자.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로 하라 그러시죠.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서 형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당당히 에서 형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고 형님을 어떻게 만날까? 형님이 나를 해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니 내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 내 가축까지 순식간에 다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야곱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 형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 형님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 형님을 만났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주님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 얼굴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한 이 마음은요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요 이 야곱을 보고서요 너무나도 멋지게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내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갖고서 멋지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거예요. 멋지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오는데요, 이 에서 형님의 마음이 눈녹듯이 싹 녹아지면서 그에게 허그를 하고요,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앞장서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만나니까요 20년 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이 형님의 마음속의 분노가요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유로도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질로 가지고 20년의 원한이 풀어지던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도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납니까? 이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분노와 원한과 상처가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죽이겠다고 온 형이 야, 너 나와 동행하자. 이제 내가 앞장서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너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13절 14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전 같으면요 형님 따라서 얼른 갔을 거예요. 왜? 그의 목표가 뭐였어요? 형님처럼 되는 거예요. 형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또 가축들도 우리가 오랜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러니 형님을 따라갈 수 없고 내 가족과 내 부인과 내 가축과 함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 한씩 하면서 같이 가겠나이다. 형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가축들과 함께 걸음걸이를 맞춰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우리, 변화된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진짜 주님을 야복간 나루트에서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순간부터요 그의 삶의 방식이 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가 이제는요 걸음걸이를 바꿉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그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행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무리하지 않는 걸음걸이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어서 빨리 올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요 몇 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 떼약볕에 밤에는 추위를 이겨야 되고 낮에는 더위를 견디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짐승들도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그 식구들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몇 개월 걸려서 지금 다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형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3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말하죠.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수개월 걸려서 왔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천천히 가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무리하면서 살았어요. 형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가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변장을 하고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고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인생을 살질 않아요. 자신은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 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말고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뺏고 싶다고 해서 뺏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형 걸 빼앗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장 달라졌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무리해서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리수를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금 무리했다가요 짐승들도 다 죽게 생겼고 아이들이고 부인들도요 큰 탈이 나게 생긴 거예요.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내가 무리수를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복간 나루트에서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해서 형님을 만났더니 아니 20년 동안 풀어지지 않는 원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하, 이게 내가 무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발걸음은요 이전의 발걸음과 달라졌어요. 이제 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춰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다고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는요 사람 몸에 붙고 짐승 몸에 붙어가지고요 양쪽에 보면 빨판이 있잖아요. 탁 달라붙었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처음에는요 가늘한 놈이 붙었는데 얼마나 빨아먹는지 아주 그냥 부풀어 올라요. 피를 빨아먹은 만큼. 그러면 그 정도 먹었으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프니까 막 떼어냅니다. 모심다 말고 논에 들어갔다가 막 떼어내요. 막 몇 마리씩 달라붙잖아요. 떼어냅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해요? 다고다고 하면서요 계속 빨아든다는 거예요. 마치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거머리처럼 계속해서 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져야 돼요. 무리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한다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한 노인이 있었어요. 왕이 그 노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말을 타고 말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왕이 말 타고 밟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새벽부터 나온 거예요. 해가 동틀 때부터 나와가지고요 이제 말을 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틀 때부터 나왔으니 아침 밥을 먹었어요? 먹지도 않지요. 먹을 시간 어디 있어요? 그 먹을 시간에 말을 타고 몇 바퀴를 돌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다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돕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지요. 또 열심히 돕니다. 태양빛이 비춰지고 햇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데도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요 먹을 것도 먹지도 않고서요 계속해서 왜 1분이라도 더 말이 밟는 땅마다 다 내 것이 되니까요. 저녁 때까지 저녁도 먹지 않고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돌다가 이제 마지막 해가 다 저물어 가니까요 저 멀리서 왕이 보니까요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말을 딱 타고서요 왕 앞에 딱 도착했는데요 그만 그 앞에서 말 위에서 떨어지더니요 그만 죽었어요. 왜? 과로해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햇빛에 욕심만 가져서 이 땅을 소유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요 왕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라의 반이나 되는 그 엄청난 땅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 땅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무덤밖에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것도 못 가져가죠. 자리만 차지한 거지 내 것도 아니죠. 여러분 무리해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야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형 에서는요 걸음걸이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형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테니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14절에 야곱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당신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전의 삶이 어땠어요? 항상 형과 비교를 했어요. 형은 조금 있으면 장자가 되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나는 뭐야?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형 것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누가 비교가 됐어요? 형이 비교가 된 거예요. 형을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욕심이 생기고 무리수를 동원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모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빼앗았어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형을 만나고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장자권 축복권을 받아갖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지냈는데 형을 만났는데 형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생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 형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면요,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한 거죠. 다시 말하면요, 형이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이게 된 거예요. 나는 형 거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갖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형은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겨 갖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아주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형의 복이 있고 내 복이 있구나. 형의 복이 있고 내 복이 있구나. 난 내 복이 없는 줄 알고 형의 복을 빼앗으면 그게 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형 거를 빼앗았는데 형은요 더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부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 제 형편은 지금 아이들이 이렇고 부인들이 이렇고 가축들이 새끼들도 있고 하루만 더 걸어가도 다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전 같았으면 형님 따라서 갈 것이고 형님이 나의 표본이 되고 형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비교를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깨달았습니다. 형 복이 있고 내 복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내 복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이 아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합니까?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을까? 그거를 본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 동생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은 받고 자신은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분노해서 동생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따라가고요,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이런 엉뚱한 생각지 않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범죄, 세상의 범죄가 뭡니까? 남 따라 하려다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멋지게 살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살고, 저 사람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자식들이 있고, 나는 왜 이래? 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 달라졌어요? 욕심냈던 사람, 따라갔던 사람, 흉내냈던 사람, 비교했던 사람이 더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어보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요, 그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옆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주님은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왜 남 일을 신경 써요?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왜 관심을 갖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야,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두든지 머물게 하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나만 따라. 너는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왜 남과 비교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흥 강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셔서 미국에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미국의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들은 못 바치죠. 아들은 못 바치. 저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영적인 모세처럼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모세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미국에 쓰임받기를 원하냐? 예, 제가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한 명 죽였는데 너도 한 사람 쳐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 쳐서 못 죽이면 네가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찾다 이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처럼 내가 영적인 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오는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엘리야처럼 미국의 부흥 강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어찌겠느냐?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못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흥 강사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처럼 되라는 겁니까? 내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나는 누구처럼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너처럼 살거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처럼 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한 사람이에요. 두 번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러분뿐입니다. 나는 나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구 때문에 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나대로, 내게 주신 복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자기만 알았어요. 형의 아픔, 상처, 내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으면 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잘 되면 되거든. 내가 장자권, 축복권을 받으면 되거든. 아버지가 내가 속여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으면 아버지의 상처가 어떨까? 그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어때요? 20여 년 동안 처참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주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옆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자, 보세요.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인 루벤이요 13살 정도 돼요. 그럼 요셉 11번째인 요셉은 한 6살 정도 돼요. 부인이 4명이었으니까 11명이 어때요? 연년생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다 연약합니다. 또 보세요. 양떼나 소떼가요, 새끼를 가지고 있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이 약한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인들 부인 4명이 있어요. 여인들 또한 약합니다. 이제는요, 누구를 봅니까? 자식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요. 아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어땠죠? 오직 나만 생각했어요. 오직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요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 아니고도 내 형님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20년간 축복권 장자권 빼앗아 가지고 인생을 20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형은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목표 지향적인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니까요. 남편도 못 보고 아내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보고 짐승도 못 보고.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내 이기적인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물이 보이고 남의 아픔이 보이고 남의 기쁨이 보이고 남의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같이 걸음걸이를 맞춰줘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좀 기다려주고 가축들이 힘들어하면 좀 기다려주고 지금 당장 가면 가축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변 사람을 살피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러한 발걸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요, 서두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걸음을 걸 때 이제는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목표는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깨달았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형 거를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무리해서 서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빼먹으면서 서두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삶을 우선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세상 일로 서둘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블레셋 군사들이 포위를 했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블레셋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여러분, 제사는요, 선지자가 드리는 거예요. 왕은 어떤 권한도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블레셋에 포위됐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사를 치러버린 거지. 후다닥.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후다닥 치워버리면 안 돼. 사울은요, 예배를 후다닥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누가 왔어?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왕이여, 지금 무엇을 했나이까? 아니, 선지자님이 늦게 오니까 내가 조급해서 서둘러서, 지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포위했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선지자님이 늦게 오고 지금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좀 일찍 왔으면 내가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치렀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두른다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에 못 쓴다 그랬어요. 허리에 매어 못 쓴다. 여러분, 바늘을 제가 근래 이렇게 할 일이 있어갖고 바늘에다 실을 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바지 것 때문에 꼽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의 노안이 와서 그냥 봐서는 이게 바늘 구멍을 못 찾아. 그래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늘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늘 구멍에다 실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늘로 꼬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빨리 바늘 구멍에다 실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꽂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에이, 급해, 안 되겠어. 그래서 실을요 허리에다 묶어갖고 여러분 옷을 꼬매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요 허리에다 실을 묶어갖고서는요 바늘을 사용할 수 없어요. 바늘 구멍에다 실을 반드시 꽂아가지고서 해야만이 옷을 꼬맬 수가 있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요 이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를 좌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어. 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유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화려해요. 그런데 결국 거기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늦게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그곳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서두른다고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서두른다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죠. 그렇죠? 모세는요 40년 광야의 사역을 위해서요 80년을 기다렸죠. 그가 40이 됐고 서둘러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에 80세 됐는데요 그때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80세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더라니까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 야곱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흉내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요 60이 넘은, 요즘은 60대 넘은 분들 할머니라고 안 하죠. 60이 넘으신 분이요 이제 젊어지려고 보톡스도 맞고 염색도 시커멓게 하고 그랬고요 정말 30대처럼 보일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60대 또래 친구들이요 자기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30대 애들이랑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0대들은요 보니까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네.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요. 매일 또 골프를 치러 다니네. 골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또 여행을 왜 이렇게 잘 다녀? 또 여행을 쫓아다녀. 결국 지쳐 죽었대. 여러분 누굴 쫓아가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살고요 에서는 에서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는 거예요. 누굴 따라갑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 변화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